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정말 이 10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규범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 2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구원하셨고 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까지 내용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인간 상호 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있어서 정말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뭐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가꾸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또 우리 인간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하고도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느냐 이 말은 나라는 인격과 다른 사람의 인격적 관계를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인격과 인격의 이 관계는 그냥 율법의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법대로만 적용해서는 그것으로는 모자라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는 법대로만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법대로만 하면 분명히 처벌해야 되지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은 또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더 엄격해야 되지만 또 연약한 사람에게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담겨진 의미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계명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허점이나 결점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은 완벽한 명령이고 또 흠이 없는 그러한 계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면 안 되고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자신을 바꾸어야만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 계명에 따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 앞에 서서는 어떤 항변이나 또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고 그 십계명 앞에서 절대적으로 복종해 가면서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태도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십계명은 원론적이고 포괄적 명령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해석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의 영역까지 또 정신적 영역까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문자적인 의미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살인하지 말라를 어디까지 적용하시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가장 원론적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그 계명을 적용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실제적 피해는 주지 않았어도 정신적 피해나 마음의 손상까지도 우리는 그 영역까지도 마음을 써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마음의 영역까지의 그 적용 범위와 그 다음에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본 의도가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십계명은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은 따로따로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간주하냐면 10개 계명을 모두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만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어겼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를 어기면 다른 것을 연이어서 어길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는데 이 다윗 왕이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음의 죄를 짓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부하 장수 우리야를 살인하는 살인죄를 짓게 되고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적질을 행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습니다. 하나의 계명을 범하니까 다른 계명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계명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또 기준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하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잘 지켜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계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